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대기 중에서 또 땅속에서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절대로요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욥기 3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린 다음에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온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땅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서도 비가 오면 빗물이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 모관을 통해서 물이 표토층으로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한번 한 적이 있냐면 2007년도에 캐나다 친구 조엘이라는 형제가 저기 아프리카 세네갈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드렸던 친구인데 땅을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땅을 샀습니다. 아니 땅을 왜 샀어요? 네, 저희가 농사 짓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제게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조엘 땅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아니 좋은 땅을 사지 왜 모래밭을 타고 사고 그랬어요 하니까 이 세네갈 어디에도요 우리가 짓는 이런 땅이 없고 다 모래밭이란 거예요. 이 모래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엘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 울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 혹은 이 초식동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단단히 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울타리 다 쳤습니다. 근데 울타리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 세네갈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중에서 약 3, 40일은 비가 내립니다. 짧지만 우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기가 되면요 그 사막의 땅, 그 모래밭에 온통 풀이 돋아납니다. 진짜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풀이 돋아나면 세네갈은요 90% 이상이 무슬림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회적 이유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뭘 기르냐면요 양과 염소를 기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소를 기릅니다. 그러면 이 양과 염소들이 어떻습니까? 이 우기에 이 풀이 돋아나면 그 풀들을 막 뜯어먹겠죠. 그러다가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풀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양과 염소들이 굽으로 땅을 파가지고 그 풀들의 뿌리를 캐먹습니다. 이게 사실 사막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울타리 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니까 그 땅에 염소와 양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됐죠. 풀들이 돋아났습니다. 아무도 뜯어먹지 않으니까 이 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밭으로 땅을 덮게 되겠죠. 1년, 2년, 3년 해가 거듭될수록 이 땅이요 풀로 덮여지게 됩니다. 풀로 덮여지게 됩니다. 이 풀로 덮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물이요 땅속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둘째 날 이야기와 셋째 날 이야기를 제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둘째 날 하나님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아래로 찢어버리시죠. 그죠? 윗물과 아랫물로 쫙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라카얌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셋째 날 주님께서요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십니다. 물을 옆으로 찢으시고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마른 땅, 곧 무치,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좀 전에 내 손에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둘째 날 주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찢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찢으셔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겠습니다. 자,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주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시고 셋째 날 이 물을 옆으로 찢으신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부터 이 마른 땅에 생명으로,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님의 역사를요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날에 창세기 1장에서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태양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태양 그러셨는데,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식물들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셋째 날 만드십니다. 뭐음에 웃잘까요? 용감하게 대답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왜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물론 이 셋째 날 만들어졌던 식물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식물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해도 달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계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테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보는 이런 그린 초록색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셋째 날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어요. 자, 왜 하나님이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은에 내려와서 처음에 97년 말에 온누리교회 사직하고 보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농업을요 안 해본 사람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라는 인간은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맨날 말만 하다가 가르치기만 하다가 내 손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게요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도요 선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농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땅이 하는 일이다. 땅이 하는 일을 사람이 조금 돕는 것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사내면 대원리의 마을에 한 7만 평의 논, 그리고 한 5만 4천 평의 밭에, 모든 밭들과 모든 논의 흙을요 난 내 입으로 맛을 봤습니다. 미쳤죠? 온 동네 흙을요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 맛이었습니다. 이 맛도 잘 느끼지 않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국을 끓이거나 찌개 끓인 다음에 간 보지 않습니까? 딱 간을 보면 싱겁다, 짭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찌개 끓이시면 꼭 동진아 불러셔가지고 이 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소금 좀 더 넣어서 뭐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간을 볼 때 이 짜고 싱거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흙의 맛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좋은 흙과 나쁜 흙, 이게 사람들의 착취와 약탈을 당해서 나빠진 흙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하다가 전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태양을 식물보다 늦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내가 흙을 만져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흙들이 진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직사광선입니다. 태양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마치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처럼 이 땅도요 똑같습니다. 이 땅도 직사광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제대로 농사 지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고 땅을 뭔가로 덮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을 너무나 잘 아셔서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식물로 땅을 쫙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땅에 미생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한발이 들어서 난리도 아니죠. 논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사광선이 쬐이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더라도 어딘가에 뭔가에 이 어떤 것이요 땅을 딱 덮어놓은 그곳을 치워보시면 그 밑에 어떻습니까? 촉촉하죠. 그 물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물은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세네갈 그 땅에 울타리를 치고 하고 절대로 양과 염소가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풀들이 계속 그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들요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땅속에 있던 나무의 씨앗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머물고 있다가 이게요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 그 땅에서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요 비가 오기 전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물이 비가 돼서 내리고 이슬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땅을 덮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그 땅이 숲으로 바뀌었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세미나를 하고 양계를 가르쳤습니다. 거기도 양계장이 있습니다. 거기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세네갈 사람들이 조엘에게 좋은 땅 팔았겠습니까? 제값 주고 팔았겠습니까? 바가지 씌워서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땅을 팔아놓고 뒤돌아서서 저 못난 놈라고 낄끌거렸겠죠. 근데 10년 만에 그 땅이 사막의 땅이 숲으로 바뀌고 거기에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온 세네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물은 어떻게 흐른다고요? 양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 나누어 놓으신 물이 두 개가 합치면요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심판이 됩니다. 첫째 날 주님 뭐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었는데 요 두 개가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드립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명천지에, 대낮에 흑암이 그 땅을 덮어버립니다. 기억나십니까? 빛과 어둠이 섞여가지고 혼재하면서 완전히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둘로 쪼개시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건 심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셨는데 이 빛과 어둠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들이 합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때. 그죠?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관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사악했습니다. 남자들이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여자를 취합니다. 성적인 타락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소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물로 썰어버리라 라고 결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 중에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노아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왜 노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노아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시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그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네 단어로 말씀했습니다. 먹었다, 뭐 음식을 먹었겠죠. 마셨다, 뭘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오렌지 주스? 뭘 마셨을까요? 술 마셨죠. 술을 마셔가지고 떡이 되도록 마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성의 끈을 딱 풀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욕정을 따라 사는 게 이게 노아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다음에 9장 20절에서 보시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나십니까? 노아가요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떡이 되도록 마신 다음에 이 양반이요, 이 할배가 아랫도리 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바이트 하고 막 오줌 질질 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 함이 봤는데 그 셈과 야벳이 뒤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빨개 벗고 아랫도리 까고 있는 그 모습을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로 다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배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함에게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 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이 노아요,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은 인간이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술 마시는 인간.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 포도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늘 즐겨 마시던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바깥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인간들이 술 마시고 막 지 마음대로 살던 인간들이었는데, 노아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 역시 예외 없이 어땠습니까? 술 마시는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더 정직합니까? 더 성실합니까? 바람 안 핍니까? 삥땅 안 칩니까? 아이고, 목사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치겠습니다. 그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이게 방주 바깥에 물에 빠져 죽는 인간하고 이 노아가 아무시랑 차이가 없더란 거예요. 근데 왜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얻는가? 노아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Go into the ark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미들 이 앞에서 목사가 영어를 막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Go라는 단어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Come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Go나 come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Go into the ark 할 때 방주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주 바깥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방주를 가리키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come into the ark 하시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요, 내 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되셔서 죄인, 저 물에 빠져 죽는 죄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이 노아와 그 권속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그 품에 끌어안아 버리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건 몇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물이 쪼개지는데, 물이 갈라졌는데 이 두 개가 합치면요, 이건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순간에 노아 물에 빠져서 비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는데, 그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누가 맞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홍해 앞으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요,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급하게 무교병,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딱 나와 보니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시퍼런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닷물 앞에 섰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600병거가 이 사람들 도로 잡기 위해서 막 흙먼지를 날리며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병사들,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천만에요. 이 인간들 다 뭐라고 합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발을 동동 구리고 얼마나 악담을 해대고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에서 살림을 벗고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될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음 2절 보십시다. 자, 이 2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애굽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마치 암탉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병아리를 딱 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품어버리더라고요. 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었고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딱 품더란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이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이 방주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살림과 건짐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가 진짜 방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타고 가신 제자들, 밤에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그 배에, 방주에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 타고 있는데 온 그 제자들이요, 풍랑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배 타고 있지만 배가 그들의 방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가 걸어오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걸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딱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아니고 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에 예수가 딱 임하시는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집에 산다고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 탄다고 그 좋은 차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의 평강, 나의 산성은 누구신가? 예수시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보시면 제6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 마치 출애굽기 10장에서 9번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대명천지에 어둠을 집어넣어 가지고 캄캄하게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섞여버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둠이 그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덮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운명하시는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물방울이 떨어지죠. 딱 그게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빗물은 원래 누가 맞아야 됩니까? 이 저주의 빗물은 내가 맞아야 해요. 내가 그 저주의 빗물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저주의 빗물이 누구 위에 떨어집니까? 예수 위에 떨어지더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 죽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방주가 되셔서 내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 주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듣고 있던 모든 저주의 결박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안으로, 예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산성 되신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전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날개에 대해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해서 그들을요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여러분께 와서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아시죠? 그게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경북 예천입니다. 그에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와서 그게 낙동강 지류에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수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최상병이 죽은 그 동네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6년 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들어와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교회 개척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동안에 그 교인들 몇 명이었냐면 5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썼지만 교인들 5명. 그런데 그 수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목사님 사모님이 사시는 사택에 천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이 천정을 석고로 하기도 하고 혹은요 나무로 먼저 치기도 하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집들 천정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종이로 발랐어요. 기억나십니까? 종이로 여러 겹에서 천정을 만들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천정이, 종이로 만든 천정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 주무시는데 천정이 확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천정에 누가 살았냐면 구렁이가 한 마리 살았어. 이 구렁이가 천정이 쏟아지면서 툭 떨어졌는데 우리 사모님 가슴에 철부덕 떨어진 거예요. 주무시다가 뭐가 툭 떨어지니까 사모님이 잡았습니다. 물구덩한 거예요. 이 아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뱀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가서 보니까 그건 사람이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요, 이제 돈을 모금해가지고 사택하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배당 싹 새로 짓고 사택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그 사택 허물면서 보니까 1950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낡고 초라하기 이럴 데 없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 집을 짓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동네 어르신들, 무료하기 이럴 데 없는 그 동네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아줌매들, 할배들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참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리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달 반 동안에 예배당 사택 짓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 10명을 전도했습니다.
10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개척절 하다가 실패하신 비구니 스님이었어. 개척교회 말고 개척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 눌러앉은 아줌매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줌매하고 이 필담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게 하니 하다가 이 아줌매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졸지에 2달 반 다 지나서 예배당 이제 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5명 모이던 그 교회가요 15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방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오늘 오랜만에 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새카맣죠? 그죠? 이게 왜 얼굴이 거무튀튀하냐면요, 목사가 좀 얼굴이 뽀사시해야 되는데 영 시커매. 왜 이러냐? 지금요 제가 집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월 하순 22일부터 의성군에 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안평군에서 불이 시작돼서 이 불이요 동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이 불이 청송을 그리고 이 영덕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 번째, 안산면에서 또 두 번째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은 안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안동의 수많은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 이 의성군에 18개 읍과 면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다인면은 멀쩡했습니다. 불이 그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단촌면 이 일대가요 집이 진짜 많이 불탔습니다. 의성군 전체 299채의 불이 탔어요. 전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는데 제가 그 동네에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 채워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막 갖다 주고, 가서 보니까 집에서 혼비백산 뛰어나오느라고 입고 있는 옷, 그 옷만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5일째, 7일째 그 옷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빤스랑 옷이랑 다 이제 새로 다 5일치, 일주일치 다 챙겨드리고 다 했는데, 이 아줌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줌매요, 내가 또 뭐 해드릴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난 딴 거 필요한 거 없어, 집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라고 했는데, 단촌면 하와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언덕 위에, 마을이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교회가, 하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역사가요 무려 121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불탔습니다. 사택은 멀쩡했지만 예배당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가서 보니까 진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와 1, 2에 집이 31채가 불이 탔어요. 그런데 120년 된 교회가 불탔다는 소문이 이게 KBS 방송에 나가고 CBS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요 앞다투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7, 8개 교회가 자기들이 앞다투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목사님이요 약간 우쭐해 계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예배당을 새로 지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4분, 4명, 말씀드린 대로 사택은 멀쩡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집 밑에 동네의 사람들 집이 31채에 불이 타가지고 오도갈 데 없는, 발 뻗을 데도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예배당부터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돌 던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이거요 예배당부터 지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배당은 지어줄 교회가 있으니까 천천히 지읍시다. 내가 돈을 모금해서 이 동네 사람들 집을 내가 먼저 짓겠습니다. 이거 목사가 뭔 돈 있는가 압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지? 맞지?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돈 한 푼 없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성군 스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의성군, 우리 아까 장로님들은 다 알고 계시던데 전국의 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2030년 되면 자연 소멸될 1위 지역이 의성군입니다.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사라질 군이요, 이게 의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단촌면에 불이 나고 나니까 도시에서, 대구에, 구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인구 소멸이 더 촉진될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손을 써가지고 집을 지읍시다 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집은요 개인의 것이라 우리 군에서도 어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불나서 집이 다 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2, 3천만 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의성군이 지방교분과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한 가정에 1억씩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요 1억으로 어찌 짓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앵벌이를 하겠다, 큰 교회 가서 삥을 뜯겠다, 삥을 뜯어가지고 한 가정에 5천만 원씩을 내가 삥을 뜯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1억에다가 내가 모금한 돈 5천만 원을 대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건축비를 절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집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31가정 중에서요 12가정이요 원래 교회 다니다가 목사 때문에 열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 말에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회에서, 그쪽 노회에서요, 아이고 뭐 그만두시는 거 전별금 좀 드리고 미리 일찍 그만두시게 하고, 이 교회 젊은 목사 새로 한 분 모셔가지고 새로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동네 사람들 목사인 줄 모르죠. 제가 목사인 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짓다 보면 내가 목사란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쟁이란 건 알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예수쟁이들이 우리 집 불탔는데 내 집을 대신 지어줬어. 그럼 그 인간 믿지 말아야 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귀에만 들리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집이란 모습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금자리의 모습으로 딱 등장해가지고 그 집에 살면 그 인간이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요 한 동네를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보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노아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그 품에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으심으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사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질곡에서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내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